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를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사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다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고 사는 한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 기록될 때 두 관점이라고 보통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 사가다 얘기하고 두 번째는 역대기 사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관점은 신명기 사가는 신명기부터 열왕기하까지의 기록의 관점을 말할 때 하나님의 언약 중심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와 또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 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음을 분명하게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그것이 사사시대가 그러했고 그리고 사무엘 때 그리고 열왕기 시대의 모든 과정 속에서 증명되는 것이 이 신명기 사가의 관점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요. 역대 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에까지 걸쳐서 기록된 역대기 사가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워 성전 중심의 예배를 통하여 순결과 거룩함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포로 이후에 그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왜 힘쓰게 되었는가? 그리고 예배와 제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이 레위 그리고 제사장들의 조직에 대한 중요한 그러한 관점들을 소개하는 것이 역대기 사가를 통하여 기록된 역대상, 역대하의 내용들인 거죠. 오늘 우리는 2024년을 사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떤 관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지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주신 그 말씀으로
내가 어떤 반복된 삶의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피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열왕기 상, 열왕기 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왕들을 평가할 때, 그리고 남유다의 왕들을 평가할 때 제1번은 뭡니까? 여호와 보시기에로 시작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볼 때 평가가 아니라 누가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떠했냐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왕은 정직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자, 언약 안에 거하는 자를 이야기할 때 정직히 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 나타나는 내용은 누구의 길을 따라갔느냐는 거죠. 누구를 본받았냐는 겁니다. 그 샘플이 다윗과 여로보암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여로보암 왕은 남유다로 자기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갈까 두려워하여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일반인들 가운데 뽑았으며 그것을 돈으로 매점매석하고 그리고 절기를 8월 15일로 바꾸게 되었죠.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의 죄악의 싹이 트게 된 겁니다. 그 여로보암이 샘플이 되어서 네가 하나님을 섬겼냐 섬기지 않았느냐를 이야기할 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혹은 여로보암의 죄를 행했다라고 이렇게 그 왕들을 평가하는 거죠. 왕을 평가한다는 것은 그 나라를 평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은 대표자이고 왕의 명령을 따라 백성들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사는 이 땅, 대한민국이 과연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몸부림치며 이 나라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의 길을 따르는가 그리고 어느 집의 모습으로 사는가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우린 가풍이라고 말합니다. 남유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삼았던 다윗의 가문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귀히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기를 좋아한 다윗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 삶을 통하여 반드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유다의 왕 아하스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17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얘기하죠. 통치의 시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을 기준으로 삼아 그 시기가 어느 때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17년 동안 그가 뭐 했다는 겁니까?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하여 무엇을 하게 되겠습니까? 넘기시는 거죠. 누구의 손에 넘긴다고 말씀합니까? 아람 왕의 손에 넘긴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될 주의 백성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여로보암의 죄처럼 죄와 짝하고 유혹에 넘어지고 미혹당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손을 내미십니다. 주님의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아람 왕의 손을 넘기듯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징계의 손에 넘기신다는 걸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징계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통하고 신음할 때 그 고통과 신음 가운데 두 손 들고 회개하여 돌이킬 때에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람 왕 하사엘과 베나닷의 그 고통과 또 침략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때 여호아하스 북이스라엘 왕이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들어주셔서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어 주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자는 전쟁을 일으켜서 아수르가
아람을 침공함으로 아람이 더 이상 북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아람은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어서 평온의 때가 온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것도 잠시죠. 그들이 이제 그 위기의 때를 지나면 사람들의 마음은 또 어떻게 돼요? 나태해지고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여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세라의 목상을 여전히 사마리아에 두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람 왕의 손에 붙여 그들을 그 전보다 더 강력하게 멸절시켰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라고 얘기합니까? 마치 타작마당에 티끌 먼지처럼 흩어버렸다는 거죠. 건질 것이 없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제재를 가하였습니까? 마병 50 그리고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외에는 다 쓸어버렸다는 거죠. 더 이상 군대를 조직할 수 없을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위기의 시대를 맞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후의 왕조를, 예후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르심의 명령을 받고 아합의 가문에 대하여 내린 그 징계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에 대하여 은혜를 입혀주셔서 이 예후와 여호아하스와 그리고 그 요아스 그리고 여로보암 2세까지 4대에 걸쳐 왕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나의 삶이 반드시 누구에게 영향을 미친다? 자손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땅의 인생의 삶을 통해 나는 한번 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흔적이 남으며 그 자취로 인하여 아픈 이들이 있게 되고 또한 보상을 얻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도 끝까지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여로보암의 죄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행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 베푸신 은혜로 우리가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이 여호아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다시 왕의 자리를 맡아서 16년간 다스렸을지라도 여전히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였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떠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택한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고 또한 채찍을 들으시고 고난의 길로 몰아넣으시는 것은 그 자리에서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다시 나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으로 끊임없이 주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교제하며 주님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여전히 인생들은 자기의 삶의 흔적 속에 자기 삶의 길에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내 속에 내 보기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불의함에 가득한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길에 오직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 때에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인도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너의 이름을 아노라, 내가 너를 위로하노라 하시는 그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잘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끝까지 신앙을 흔들리지 않고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변함이 없이 꾸준함으로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응답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오늘 하루를 함께 할 때 주님께서 복된 손을 붙여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통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는 간증이 있는 한 날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생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으며 또한 하루의 문제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며 도망가려 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정직히 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이루기까지 믿음으로 충성하기 원하오니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복이 있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징계 가운데 있는 이들은 혹 회개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여호와 보시기에 오늘 하루가 복된 한 날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